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테르툴리아누스를 보는데, 테르툴리아누스 하면 꼭 딱 떠올려야 될 게, 아까 제가 오리겐에서 주의하면은 수도원 운동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제 말해야지 연계가 되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의 설명에 그래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 바로 테르툴리아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개종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단으로 개종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 그 이유는 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테르툴리아누스가 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라든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신약, 구약 이라는 단어들을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해요. 이제 이분이 사용할 때의 신약, 구약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사용할 때에 이분이 이제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서 구약에 지금 우리가 66권 가운데서 29권을 이제 구약이라고 하고, 이때는 아직 27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신약과 구약,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3세기 인물이고 성경이 27권, 신약 성경 27권이 되는 것은 397년이기 때문에 벌써 이거 근 200년의 차이가 10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분이 말할 때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하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이 칼빈의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신학의 핵심 지식은 언약이거든요. 돌터레이터가 아니라 언약 신학이에요. 언약 신학은 크게 둘로만, 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언약이라 할 때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 하는 말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언약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은혜 언약을 다시 둘로 나눌 때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새 언약, 바로 이것을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4세기 말에 와서 그러면 옛 언약은 구약 성경,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 명명할 때 이분에게서 이 단어를 끄집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하신 거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냥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이 불려질 때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뉴 테스트먼트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삼일체 했을 때 이분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자, 삼일체와 이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분이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이분 자체 아직까지 이제 신학의 발전은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와야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5세기까지 가야 되고, 이분은 3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한 2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야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완전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 그래서 삼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분이 만든 것은 아니고, 아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분이 만들었지만, 삼위일체, 우리가 라틴어 죄송합니다.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이게 삼일체라는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이분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영어로서는 트리니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트리니티 이렇게
영어서 뭐 이래 되는데 이 단어를 이분이 사용할 때에는 누군가가 이 단어를 일단 사용한 게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제 이분이 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 단어를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우리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번역입니다. 아무튼 삼일체라고 하는 이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설명을 하게 되어질 때 이분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당시에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뭐 나름대로 뭐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테르툴리아누스가 저거는 저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까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이제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는 아니다. 그럼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성에는 성자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주여,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도 그런 노래 많이 부르며 또 찬송가 있으니까, 뭐 또 저도 흉내를 한번 낸다면 이제 부흥회하면서 성령이 맺네 하면서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흉내를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집회 가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손 모아가지고 손 붙잡고 주여 임하소서해서 하나님이 그리 갖게 하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것으로 성령을 함부로 모독하는 자들이 많은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 우리 기도는 다 들으시겠지만 지금 오시옵소서 한다고 주님께서 슝 하고 그 니콜라스처럼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거 들어오고 나가고 이랄까요? 성령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시고 이런 거지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덜 충만했다가 반 충만했다가 뭐 반 이런 작당들을 하는 사람들은 양태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밝혀내면 조금 수치를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 성령의 시대다. 지금은 그럼 성부와 성자는 성부가 이 시대고 성자가 이 시대고 성령은 지금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자 테르툴리아누스가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삼일체라고 하는 설명을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이분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위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이것에 반대되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게 돼버리고 말하죠. 그게 어떤 설명이었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성부의 시대고 성자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로 이분의 사역이었고 주로 성자의 사역이었고 주로 성령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죠. 역할을 이야기하신 거니까. 역할. 그러면 이 양태론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항상 삼위가 계셨는데 역할을 그렇다고 해서 역할을 이때 당시에 주로 하셨다고 해야지. 이 성령이 이때는 성자로 활동을 했다가
그때는 성자가 없었다가 이제 이 성부가 이제는 신약 시대 복음 시대가 오면 성자로 이렇게 바꾸어져서 그럼 성부는 없어져 버린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성자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성령만이 역사하신다. 이제 이분이 주로 이제 모든 걸 주권으로 다 하면서 행하신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양태론이라면 경륜적 사익은 다 계시는데 항상 계시는데 주로 그분이 이제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한 설명은 사실이죠.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와야 이 설명이 이제 분명히 이제 나아가는데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역할을 하시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일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죠. 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가 열심히 일할 때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성령은 어디 계셨다가 온가요? 이런 식의 설명은 매우 위험한 설명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튼 테르툴리아누스의 설명은 양태론을 반대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설명은 있었지만 적어도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이단 사상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빠지는 것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40대 정도 돼서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사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고 사제들이겠지만 사제가 아니라 이분은 평신도예요. 일반 신자로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교회가 이분은 3세기라고 제가 했는데요. 3세기 이제 중엽에 활동했던 분인데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핍박받고 있는데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 이물질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교회가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핍박 이야기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15%나 이렇게 많이 많아졌을까?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교회 안에 없어요. 그 핍박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는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보시면 돼요. 세상 부조리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는데요?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도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동아리나 마치 동아리 같아요. 동아리 모임들. 우리가 교회가.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일반인들에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될 정도라면 보셔야 돼요. 이 상생이 잘 안 되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시한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종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99년 12월 19일 날 주님 오신다. 이래서 저는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유학 가서요. 아니 그 91년인가 그랬죠. 저는 혹시 주님 오시면은 제가 외국 가서 맞이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맞이하려고. 저도 이제 유학을 안 했으면 저도 지금쯤 어디에 가가지고 아마 지금 뭐 하는 사람으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를 안 하면 저도 똑같은 부류의 종류로 살았을 거라고. 오늘 산골짜기에 앉아가지고 아마 부흥 집회하는 그런 이런 사람으로 아마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몬타누스를 따르는 몬타누스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정말 청결하게 살아갔어요. 타락해 가고 부패하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이들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는 이들과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40대에 대해서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글도 많이 쓰거든요. 이분이요. 겸손에 대하여, 뭐 기도에 대하여, 동정령에 대하여, 뭐 삼일체에 대하여, 그다음에 뭐 여성 순결에 대하여부터 해서 정말 많은 글들을 쓰는데 안 고쳐지죠.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나는 차라리 이들이 나에게는 더 가깝다고 하고 전향해 버릴 정도로 당시의 교회가 매우 부패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아마 테라토리아누스의 이야기는 막 어느 정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제자라고 알려지는 이분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가 아니라 카르타고에서 뭐 지금은 카르타고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튀니지니까 이제 제가 그 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키프리아누스 이분도 법관이고 그 앞서 이야기했던 테르툴리아누스도 법관이었고 이 사람도 법관이에요. 이분도 이제 40대 되어 가지고 삶의 회의를 느껴서 재산을 다 팔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했고, 근데 이분은 이제 사제로 활동을 해요. 아까 테르툴리아누스는 일반인으로 활동을 하고 이분은 사제로 이제 카르타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면 당시에 핍박자들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교자, 그다음에 고백자, 그다음에 배교자, 그다음에 존경받는 자, 이제 이런 그 여러 그 이름들 앞에 이런 명칭들이 들어간다. 이랬는데 뭐 이거는 아직 이제 중세 시대 때 나오는 거니까 빼놓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직도 이제 등장하지 않고 조금 더 지나야 등장하니까 그러면 순교자와 이제 배교자인데 뭐 뒤에라기보다는 조금 차이인데 이번에 이제 옥고를 치르신 분이다. 이렇게 옥중 생활에서 옥고를 치는 분을 우리가 고백자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되어 보면 이 고백자라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빼놓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되면 이제 고백자는 하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정말 순전하게 살려고 하신 분, 고백자 또는 이제 채플린으로 지도 목사로 이렇게 불릴 때 보통 고백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는데 그러나 이 고백자라는 이 이름의 본래는 옥중 성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데시안 핍박, 데시우스의 핍박에서 데시안 핍박이라 아주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핍박이 끝나자 고백자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순교가 끝나자 이제 가짜 정서를 내밀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녔던 자들도 교회로 들어오고 하자. 그러면 이 부류와 이 부류가 서로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배교자들이 교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고백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영어로는 노바티안 이렇게 말합니다. 노바티안 이는 분파자라고 그러는데 분파자들이 우리는 이 배교자들하고 같이 예배 못 보겠어. 아마 우리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7개를 범했다, 6개를 범했다, 8개를 범한 사람하고 같이 예배당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저 사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상황이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키프리아누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분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 당시에 세례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세례하고 이때 세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이때는 뭐 그냥 우리 이때는 그냥 그 군에 우리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두운 밤에 하면 애들 그 노래 부르는 거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무슨 장난하는 거야. 우우우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초코파이를 주니까 이제 이런 식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고 세례하고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이 전부 애들 쉬는 시간이니까 전부 다 앉아가지고 잠자고 이제 왜냐 밖에 나가면 노동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 노동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의 신앙하는 애들한테 100명을 줬다, 200명을 줬다라고 혹이나 자랑을 한다면 그건 조심해야 되죠. 저도 군 선교하시는 분을 도와드리면서 가서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설교 들으라고 온 건 아니고 좀 쉬고 싶어서 온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길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손과 다 이렇게 하고 제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바디 랭귀지를 갖고 자꾸 표현을 해요. 그런 아이들 앞에서 제가 무슨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 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 얼굴이 초코파이처럼 보일 거다. 이래서 그냥 빨리 맞추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갖고 온 빵 주고 과일 주고 이러면 애들이 박수 치고 그냥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있는 그 자기 죽임과 죄 사함의 확신과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세례를 주면 받겠다고 한다면은 받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배교자들이 과거에는 신자였기 때문에 세례라고 말을 하면은 재세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키프리아누스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200년, 한 150년 후에 이분을 비판하는 거죠. 재세례라는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교회의 연합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재세례를 해서 이 형제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재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가 재세례는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예. 근데 그런 쪽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이야기는 좀 요거는 문제가 있지만 화합을 위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하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연구할 때는 키프리아누스의 교회에 대하여 분파자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답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답을 다 내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분파자 노바티안 노바투스파 이런 사람들이 키프리아누스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100년 이상 동안 질질 끄면서 그들의 이 단체가 계속해서 이러한 분들을 공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키프리아누스가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 삼아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 한번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205페이지에 예루살렘과 아테네 테레토리아누스는 일반 신자로서 활동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다.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밑에 각주 보시면은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도 삼위와 한 본질, 삼위와 나중에 삼일체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한 본질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말은 한 본질이라는 것은 동일한 본질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용어도 처음 사용했다.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로마 장교로 카르타고에서 주둔하고 있었다. 부친이 이제 로마 군인이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가보면 몬타누스 주의에 발을 담궜다. 보면은 몬타누스 파는 종말론 사상과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다. 특히 재혼을 금했다. 자신도 재혼을 반대했는데 당시 로마 감독이 재혼을 허락하자 차라리 경건하게 사는 몬타누스 파가 낫다고 생각하고 옮기게 되는 계기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썼던 그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나중에 뭐 우리가 봐야만 되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책이 207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교도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인 변정서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책을 잠깐 제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가보면 오늘 우리가 좀 봐야 할 중요한 책 제목 프락세아스, 앞서 제가 양태론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바로 프락세아스가 양태론을 주장했던 로마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이제 설명하는 삼위일체 설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겠지만 조금 다른 면을 볼 겁니다. 208페이지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이 성부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하나님과 인간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이런 면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벌써 신인성을 지니신 중보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이 성경에 따라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심을 우리는 믿는다. 마치 무엇을 읽는가하고 비슷하자면 사도신경을 읽는 듯해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이 되었다. 이런 말을 이제 가끔씩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터툴리안의 작품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의 피는 씨앗이다라고 말을 했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많은 분들이 터툴리안의 이야기나 핍박 이야기하면 꼭 이 이야기 언급하면서 모르는 이야기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이 뭐 순교할 때 목을 딱 치니까 한번 딱 구르면서 예수, 두 번째 착 구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하고 죽다. 아니 목이 잘렸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런 그 엉뚱한 이야기들을 지어내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교회사에서 제가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12사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사기들을 많이 치냐면은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의 뼈가 시신이겠죠. 시신이 흘러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스페인까지 갔잖아요. 아마 가다가 뭐 물고기가 다 뜯어먹었을 텐데 어쨌든 그게 이게 떠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지금도 로만 가톨릭이 그 야고보의 그 뼈가 묻혀 있는 곳에 순례한다고 배낭 메고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로만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12사도의 뭐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사에 넣지를 않죠. 워낙 소문밖에 없고 전설이기 때문에 그건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뭐
그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그 X자잖아요.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파란 거로 X자예요. 그게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 안드레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한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국기를 만들었다는 거 신앙은 이해가 되겠지만 좀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저희들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것 말이야. 그 국기로 만들어 놓고 그래 어지간히 잘 해라.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워낙 미신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보고 당시에 계몽주의자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저 미신이 가득 찬 기독교죠.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미신들이 막 스며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막 미신들이 그냥 많은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에서의 씨앗이다. 이런 말은 어느 누구도 하지도 않았고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교회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말을 이제 남긴 게 있는데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철학과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듯 싶습니다.